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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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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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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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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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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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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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는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 앞에서 상들이 진동하리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을 하시던 그때 신들이 주 앞에 진동하리라. 주 외에
죄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보살핌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이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삼가하게 하지만 비대면일지라도 저희 한마음으로 이 시간 주를 찾아오니 오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소서. 오셔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온 국민이 너나 없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의 것들이 통제되고 꺼려지는 상황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병마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함이야 어떻게든 참아본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궁핍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짐을 개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평강자단의 식구들 중에서도 이에 속한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세상에 주의 제자들이라 여기는 이들이 이 상황을 앞장서 서로 도우며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가르치신 뜻을 깨달은 만큼 고난을 버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소서. 함께 연대하고 나눌 때에 나거자 없이 파고를 쉬이 넘을 수 있음을 아오니 저희들 앞장서 이 사회의 고난에 맞서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의 파고는 이 나라를 벗어나면 그 높이가 더욱 아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만 명이 병에 걸렸고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언론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앞서 저희의 무지와 욕망을 용서하소서. 아직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이 병의 출발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기인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한국의 상황보다 수십, 수백 배의 어려움을 맞서고 있는 민중들을 도우소서. 가진 것 없이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병마로 쓰러져간 그 많은 영혼들 위해 주여 함께 하소서. 1년여 이어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 공동체가 느슨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너지는 것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서로
재단에 모여 기도하고 우애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생각하는 저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이 평강재단을 더욱 경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버티는 중에도 저희들 성탄절을 고대하며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셨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었음을 저희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위축되어 힘든 이때 주가 오신 이유가 더 명확해지며 저희의 용기와 행동이 필요한 이유가 선명해짐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이웃과 함께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의료인들, 공무원들, 연구원들, 그리고 위정자들, 코로나 상황을 돌파하고자 맨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치하하소서. 종교의 차이를 떠나 한 하늘 아래서 노력하는 이들에게 성탄절의 평화와 사랑을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한 곳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닐지언정 저희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육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소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시는 주의 종의 노력이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온전한 예배가 되는 큰 축임을 아오니 주여 부디 보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이 시간 저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사랑이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사랑이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오셨네 오셨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시려 이 땅에 오셨네. 오늘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혜인 시인이 쓴 12월의 시가 있습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들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담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날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한 것, 너무 낡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바뀌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역설적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처럼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크게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루하루 숨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잃어본 아픈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더욱 자신을 성찰하며 믿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다 왕국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며
저는 아무 탈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떠난 왕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선대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살았던 왕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명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엄청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친히 불러주신 아기 예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뜻입니다. 이 멸망의 지경에서, 이 험한 죄악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아담 하와와 함께 하셨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자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의 근본적인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암흑세계에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햇빛을 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갈등과 불안, 고독과 징후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자기만 알기 때문에 이웃과 불화하며 싸우게 됩니다. 이렇듯 죽음의 불안, 생활의 염려, 이웃과의 갈등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되었을 때 생기는 비극들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위기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어떠한 변곡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첫째로 이 세상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휘황찬란한 왕관을 쓰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맵시도 없이 낮은 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시골 동네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듯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우리들도 언제나 낮은 자세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며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의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무기와 각종 테러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는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너희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음 미움과 갈등의 장벽들을 헐고 원수와도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나 자신과도 화평하며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실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찬식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실 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주시며 이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성찬식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식과 상징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잉태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예물 중에는 죽은 사람에게 바쳐지는 몰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이요 기쁨이 되지만은 희생당할 주님에게는 한없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높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욕심과 세상 염려에 찌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섬기는 자로 평화의 주님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임마누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겸손히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이웃과 더불어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존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에 눌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인간을 위해 오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오심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총이요 서로 싸우며 다투는 사회에 사랑의 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정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과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12월 25일 금요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탄절 오후에 성탄주일 오후에 행하던 성탄 축제는 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성탄 축하예배 25일 금요일 11시에 유튜브 채널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반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 시간 전에 모여서 안수기도 시간이 있었고 다 같이 모여서 11시 반부터 12시 10분 정도까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는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로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만 군자동 평강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밤 예배, 새벽 기도에는 자율적으로 참석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하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이름과 헌금의 제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헌금이면 감사, 주정헌금이면 주정 이렇게 써주시면 재정부에서 정리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1층 휴게실에 구역별로 지금 분류해 두었습니다.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이 배부하시도록 휴게실에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교회에 오실 기회가 있을 때 구역장님들이 그것을 받아가셔서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들르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그냥 교회에 직접 오셔서 받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권사 후보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이 3차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려놓았는데 권사 후보자들은 꼭 유튜브 채널로 교육을 받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3편씩을 꼭 써서 숙제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문도 써서 우편을 통해서든지 이메일을 통해서든지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도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업데이트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 소식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목적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언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